교회는 우리 고난주간 시작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역사, 즉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했고, 지난 주일날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편안 주고 복음을 전할 것을 명하셨는데, 직접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체를 가지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힘도 주면서 그 복음 전할 것을 부탁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서 알겠지만 전혀 그 제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것은 전혀 못 보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참 인간은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것이 타락된 인간의 속성이라 하는 것을 다시 알면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셨는데도 듣지 않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성령님이 그들 안에 내재하실 때에 그들은 나아가서 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 임재하심, 성령님이 내게 안에 계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성령님이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선택한 사람에게 임재하실 때 그 나타내는 능력이 정말 놀랍고 이적도 나타내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나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임재했나?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 또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성령 임재하심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은근히 나는 저 사람들을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을 나타내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이거 이런데 나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성령님이 내재하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이 내재하시면은 적어도 이런 행동,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성령님이 너 안에 내재하신다 그러면서 분명히 많은 사람이 성령이 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미리 알고 이 성령님이 내재하실 때에 최소한 이런 마음, 이런 정신을 가질 때 성령님 내재하신 것이고, 또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문제는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 이런 문제에 달렸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성령님 임재에 가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 임재 문제, 우리 마음속에 성령 계시는 것,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가 뭘 하면 어떻게 성령 내재하시는가, 둘째 그러면 성령 내재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 보고 나는 그런 것을 못하니까 아이고 성령님하고 내하고는 관계없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은혜 받기로 오는데, 성령님 임재하신 이런 문제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그들, 성경대로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은혜 주신 이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이 말은 성경대로 우리가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신지 않은 이런 모든 문제는 성령에서 말씀하시니까 성령을 믿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는데 성경에서 임재한 이런 문제는 네가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만일 이것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네 마음속에 내재한다 하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니까 믿고 그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역사하신 그 부활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심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을 때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여러분들께 보내주신다. 성령 임재하신 문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은 이미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면은 다양한 역사를 나타내겠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12장 1절에서 3절은 적어도 이런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내재하신다. 다른 말로 해서 너가 성령님이 내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큰 권능 기적이죠. 병을 고치고 뭐 방언을 하고 또한 뭐 여러 가지 형상을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적어도 너가 이것으로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고린도 전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라. 신령한 것은 성령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 내 마음속에 내재하실 때 성품이 내게 같이 있다. 이런 모든 영적인 문제를 신령한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신다 이런 문제를 너희들이 신령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너희들이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을 하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내재하시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를 저주할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고난당한 그 예수를 보고 아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악행을 당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아픔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아니고 아이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뭐 죽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모든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저주하는 자는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재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직을 하면서 예수님 하신 모든 일 우리가 예수님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평생 말하지 않고
예수님 하신 모든 것에서는 좀 하나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재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시죠? 성경에 보면서 예수님 하시 아이고 뭐 예수님 뭐 있다고야 뭐 아이고 이거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당한 것을 보면서 이 저주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신 것을 보면서 저주하지 않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재하신다. 두 번째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가 죽기가 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속성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없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다,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내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재하시고 있는 데에 성령 충만 관계, 내재하시는데 충만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그 역사,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성령이 임했더니 성령이 역사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성령이 내재했을 때 임재했을 때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데 나는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일을 보면서 사모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구약에 보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 있는 성막을 만들 때에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보인 대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성막에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이 말은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런 공교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지혜를 줬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렵고 정말 귀한 일들을 힘들고 어려운 공개한 일을 그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만든 것을 보게 되고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이 있을 백성들에게 성령을 줘서 일하는 것은 뭐 구약에 보면 전부 다인데 특별히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왕인데 그런 이방 나라의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역사할 때에 그 이방 나라 왕이 완전히 하나님 오른손에 잡혀가지고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 뜻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이 고레스 하는 사람은 바벨론 나라 이후에 바사 나라의 왕입니다. 그 다른 나라 바사 왕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 성령을 부어줬다.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래서 기름을 붓고 난 연후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잡고 가는 것은 그가 한 모든 일을 성령님 역사하에서 하게 했는데 무엇을 했나?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어 성문을 그 옆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은 다른 나라 민족들을 대적들을 항복시키고 정복할 수 있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팔로 사용했고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보니까 이방 나라 왕이지만 하나님이 뜻한 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게 되었고,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 전에도 그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했던 그들이 성령이 오순 전에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120문도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타내서 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나아가서 방언을 했다 그러죠. 두 번째 보니까 그들이 한 것 중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신 일을 높이게 된다. 우리가 간증을 할 때에 내가 잘나기 위해서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하는 것이, 내 삶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 임하게끔 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했을 때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데에 성령님이 그 입술에 있어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은 그 설교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말씀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몇만 명 있는 가운데서 설교했더니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교인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왔을 때에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줘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또 구제하고 전대하는 모습을 보게 있고, 베드로는 안전병이를 일으키면서 그 일으킨 역사가 예수님 주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앉은 자를 일으켰다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성령을 속인 자를 성령님 충만했을 때 그 속인 자가 어떤 마음으로 속인 것을 알고 그를 지적하는 모습도 봅니다. 사도들 중에 또한 집사 스데반 집사가 설교 가운데에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이 죽였다 그러면서 설교했을 때 백성들이 일어나서 다 돌을 치려고 그럴 때 그 스데반은 그 돌을 맞기 위해서 일었을 때에 그 얼굴이 빛과 같이 빛났으며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가 앉아 계시는데 일어서면서 그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그런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는 데에 그 전도할 때 기적과 이적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마리아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때 에티오피아 내시로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왔다가 자기 고향으로 갈 때에 그 내시가 말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이사야서 기록된 건 읽기는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해서 빌립을 그 내시가 타고 가는 그 말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 내시가 읽는 그것을 보고 네가 지금 읽는데 그 의미를 아느냐 그래가지고 의미를 말해주면서 하나님을 높여서 그를 세례받게 했던 일들, 사도 바울이 해시반 이후에 모든 이방 선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님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유럽으로 갈 수 있게끔 했던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던 모든 이런 성령 충만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입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에 여러 가지 성령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도 고쳤고 악령을 물리치기도 하고 속이는 자를 가려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적 같은 행동을 취할 때마다 그 당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로 통해서 그렇게 이적을 통하는 데에 그럴 때마다 감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 것을 봅니다. 감옥에 가도 매를 맞아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그들은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그에게 먼저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도전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에 예수님 하시는 일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 이상으로 많은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 과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냐 이렇게 의심하는 것보다가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야 지금 내 삶, 이런 내 삶보다 더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에 여러분들이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임재하셨지만 성령 충만할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만 그런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면서 좀 더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구하라는 그런 마음을 하시니까 저희들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해서 충만한 상태가 우리가 됨으로 통해서 정말 더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다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역사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보고 우리가 정말 이웃을 통해서도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령 충만에 대한 관심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령 되기를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절히 원할 때에 사슴이 목말라서 그 물을 얻기 위해서 갈구하는 것 같이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충만하야만 성령님의 역사로 지금보다 더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고 저희 마음속에서 성령 충만에 관심을 가지면서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전님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